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Old Testament Judgment Chapter 1 Verse 1 to 10입니다. Judgment. 사사기 구약 성경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 말씀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또 스크린 참조하셔서 번갈아 한번 우리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었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책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자슈아,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리더십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섬기는 직장, 내가 섬기는 어떤 공동체, 사업, 거기에서 리더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의 공동체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의 그 공동체를 맡기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수해야 할 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약속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큰 지금 대업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리더가
그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임무를 맡아 누가 그럼 대신 그 일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앞에 놓여 있는 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나, 또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남은 전쟁을 여호수아 없이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함께 1절, 2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한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 이 새로운 리더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를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 지파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다 힘을 실어주시겠다고 지금 응답까지 하신 거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맨날 이 잘못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완성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금 막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다 기도할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세요. 다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이 큰 플랜인데, 이 큰 프로젝트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잘 안 찾았지만, 하나님 이번 일을 잘 좀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다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암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하던 그렇게 건강을 한순간에 잃고
잃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임무에 나름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으니까. 여호수아를 계속 따라가갖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었으니까 그 일을 지금 누가 해결하고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일교회가 제가 만약에 어떤 부지불식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교회가 멈출 수 있을까요? 계속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강대상에 소집 못하는데 다른 목사님이라도 모셔야 되지 않겠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끝날 겁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문 닫나요? 안 닫죠. 계속 교회는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만약에 목사님이 빨리 병이 낫다 그러면 병이 빨리 완쾌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으면 빨리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교회는 스탑되는 게 아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깨어 있으면 그 어떤 위기와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사명에 이끌려가고 그 목적에 이끌려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이끌려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 이 팬데믹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다 지금 번아웃 되는 상태. 모르겠다 이거 진짜 독감으로 알고 이거 살아야 되는지, 마스크 쓰고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건지. 답을 아는 사람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서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분명히 전 세계에 불어닥친 무서운 위기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나라의 위기고요. 각 지역마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사는 미국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잘 이렇게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결말을 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도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가면서 한숨을 팍팍 쉬고 거기 가면 먼저 백신을 맞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되는데 통계가 안 나와. 거기는 무슨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만 그냥 씌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기도해 줬어요. 가서 힘내고, 지금 선교사님이 아프면 다 끝나니까 선교사님 건강해가지고 끝까지 생명수 교회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라마나임 크리스찬 스쿨도 거기서 또 무조건 학교를 또 개학시키라고 오픈하라고 하니까 오픈해야 되는. 글로벌한 지금 전 세계의 경제도 지금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끝났잖아요. 저는요, 만약에 그 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었다 그러면 지금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보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참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관중도 하나도 없이 막 무관중으로 그 준비했던 올림픽이 그냥 치러졌다고 생각만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은 매일매일 그냥 치열하게 싸움만 하고
마땅한 인재가 없으니까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데, 만약에 이 올림픽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진짜 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다 피할 길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요, 전 세계에 다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시기를 유다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전쟁이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심란합니까? 육체의 두 가지 법에 싸워서 맨날 져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의 성령을 얼마나 거스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왜 그렇게 부글부글 속이 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앞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두 가지 법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 법에게 져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부상병들만 다 지금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바람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지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항상 기뻐하는 줄 알아요. 얼굴도 항상 기쁘고, 만나면 항상 목사님 별일 없어요? 그러면 별일 없어요. 항상 웃으면서 별일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 별일 없다고 그러지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위기를 맞아도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목적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주님의 일 하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학교 공부든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결혼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사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어떤 직장의 문제든 가게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요즘에 너무 고민하든 가정의 문제이든 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실타래가 얽힌 것이 풀리는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극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우리가 항상 동경하는 그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수많은 박해를 받고 상실의 경험을 받은, 제가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카타콤에 내려가면서 진짜 가슴이 저렸어요. 그 밑에 지하 동굴에 내려가서 거기서 계속 피신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그 카타콤을 가서 내려가 보니까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게 계속 그 깜깜한 동굴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언제든지 걸리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있는 그 카타콤 보면서도, 야, 우리의 모범인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여러분 그거 잘 알고 붙여야 돼. 초대교회. 알지도 못하고 초대교회요. 그냥 겉만 화려하고 교회 가면 예배당 크고
뭐 초대교회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뭐 다 덮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본연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여러분은 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아무리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고센 땅을 구별하여 준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자 이 유다 지파가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조금 꺼림칙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3절에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한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딱 찍어서 너희 손에 모든 적들을 다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야 올라가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시몬에게 일러 함께 가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사실 유다 지파와 그 시몬 지파는 혈통적으로 같은 어머니인 레아의 자손입니다. 잘 알죠? 예. 레아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가깝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유다의 행동이 뭔가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다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뭔가 또 불안해,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랑 같이 하자, 이거 좀 날 도와줘라.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붙여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명의 지도자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 나중에 그 10몇 장에 가보면 왕도 없고 자기들 소견대로 막 살았다고 해서 아주 혼란의 극치를 이룹니다.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4절 가서 하반절부터 지금 보면 베색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어디서 10,000명을 죽였다고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5절로 갑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러니까 이 베색이라는 지역은요,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도시는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했으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근데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그들을 다 지금 진멸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도망가는 이 적의 장수인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은 사실 같이 봉독하기가 정말
좀 끔찍한 일이 벌어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아주 매우 잔인한 처벌을 내립니다. 유다 지파가 적장의 수족을 잘라서 수모를 주는 이 행위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결국 적장인 아도니 베섹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할 때 시행하던 조치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갔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을 점령하고 진멸하라 그랬지, 사람을 그렇게 막 그 적장을 막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하라는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라는 명령은 내린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냥 그대로 그곳 풍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적을 진멸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보다 중요한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인 정복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사기 계속 1장 계속 보면 다시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끝나지가 않고 부분적으로 승리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에 승리했으면 당연히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 그들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 어떻게 얻은 승리인데 그 승리를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든 여러분 가정이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원했던 일들이 굉장히 순풍에 돛을 달듯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기도 응답으로 승리를 거둔 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시 유다 지파가 전쟁의 승리에만 치중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승리한 후에도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거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안 하면 성경 지식만 늘어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요리조리 뺀질뺀질 더 뺏어 믿어요. 알기도 더 잘 알아, 말씀도. 네. 잘 쓰는 대목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 늘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이 안 따라가네. 그래, 예수님 제자들도 다 잤는데 나라고 예수님 제자보다 뛰어나겠냐? 하여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적용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적용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창피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사 가운 입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 그냥 저를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치로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저런 것까지 이렇게 붙이고 다니나, 그런 거면 되지. 예. 냉면 먹으러 갔다가 다음부터는 그냥 티셔츠 입고 가서 밥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속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다 저버린 결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욕심을 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왜 이렇게 그래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 전 진짜 그거 90% 이상 그거 들었어요. 어떻게 상처를 받았냐. 다 얘기하면 진짜 또 성경 공부하기 싫대. 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니던 직장, 자기가 만나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자기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더 야망이 있고 더 얌체 같고 더 그러니까 하나님,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너네들이나 잘 믿어라.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더 성결해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1등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1등 장로, 1등 권사, 1등 집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지도 않고 성결된 삶도 살지 않고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 방식 그대로 답습합니다. 마치 유다가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럼 잔인하게 그 적장이라도 잔인하게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되는데 그 수모를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닌 전쟁을 치르더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현장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진실성이 판가름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지금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이거 전진해야 된다. 이거 맞춰야 된다. 가나안 전쟁을, 이거 남은 전쟁을 이거 마무리 져야 된다는 그 사명만 잘 붙잡으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높은 데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감히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언제 내가 이거 잘릴까? 이거 언제 내가 이거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되겠나? 맨날 그냥 현실적인 것만 갖고 붙잡고 씨름하다가 맨날 수리탄 맞은 파편 맞은 사람 모양 부상당해서 주일날 맨날 부상당해갖고 주일날 와가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이 불어닥쳐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붙잡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위기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지금 민감한 문제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위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계속해서 순종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반석에 세운 우리 집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쭈어 이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가 올라가라는 귀한 응답을 받아 승리한 것처럼 전쟁의 승리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사업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